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5장 7절하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6절에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 리펜트라는 회개와 컨페서라는 자백, 교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회개, 리펜트라는 회개는 기본적으로는 단어적인 의미에는 어디서 돌아서는 건 마음의 변화 또는 어떠한 것에 대한 자세의 변화를 말할 것이에요. 이거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냥. 자, 율법과 제사의 구약 질서 아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바쳤는데 어떤 방식을 했느냐. 이들은 죄를 지으면은 일단은 제물을 갖고 제단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제사장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고 제사장에게 고백을 하면은 제사장은 그 제물에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이 죄인의 죄를 갖다가 거기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 밑에 쏟고 그 짐승의 각을 떠갖고 제단에서 불로 사르는 거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한 번만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죄를 짓거든요. 육신이 원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는. 자꾸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오죽하면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쌍도 또 힘든 거였어. 이것이 구약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밀가루 몇 에바를 드리라.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있다가는.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회개의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걸 의미해요. 신약에서 회개는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회개는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안 돼요. 한 번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시간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죠.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왜?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시간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아주 왼수 같은 회개. 그 사람들이 지옥 가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그렇죠. 그래서 회개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엇을 돌아서는 것인데 특별히 어떤 것을 생각이나 마음 자세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는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안 돼요. 내가 죄악된 길로 지옥을 향하러 가다가 어느 날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그 순간, 구원받은 그 순간, 거듭난 그 순간 회개가 끝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정의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회개했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바로. 시간 회개하는 거예요. 새벽 제단 쌓을 때마다 회개하는 거, 금요 철학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거,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죄에 대해서 눈물을 자주 흘려요. 그러나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발라함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말하기는 내가 범죄했노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는 지옥으로 가고 말았어요. 또 사울도 내가 죄를 지었나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는 지옥으로 갔어요. 유다 이스크라도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끝없이 깊은 고롱에 자기 처소로 갔지요. 자, 그리고 파라오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말했는데 죽어서 어디 갔다 지옥에 갔다 이것이. 자, 그래서 복음에 있어 회개는 사람 자체가 어떤가에 대한 회개이고 욥이나 이사야, 시몬 베드로에서 확실히 나타나는데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슬픔으로 사망에 이르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가는 회개라 이것이야.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한 회개로서
하나님의 슬픔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성경적인 회개는 그 사람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로도 깨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회개라는 것은 만성적인 습관적인 죄에서 돌이켜 자백을 하고 용서받고 이 만성적인 고질적인 죄로부터 단절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두고두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예배 끝날 때 회개하라고 그럴 거예요. 담임 목사들이 회개하라고. 그리고 저는 감리교회에 있을 때에 도대체 회개와 또 거듭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웨슬레 회심 주간을 맞이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래요. 회개를 빨리 하면 빨리 식어버리니까 점진적으로 회개해야 식지 않고 오래간다. 이따위 소리를 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직장에 있을 때에 30분은 몰래 빠져나가고 감리교 회관이 멀어요. 기껏 밥을 사주면서 대답을 들려 갔더니 오히려 마음만 공허한 상태에서 돌아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제가 그 교회 밖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서. 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사람의 온갖 노력이나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의 영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서 타락과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죄의 본성을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외 없이 누구든지 회개해야 돼요.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아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엄격하게 경고가 있죠. 예수님께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가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냐로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아니, 킹덤 헤븐은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세워지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도 그가 첫 음성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 가까이 온 나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는 믿음 이전에 올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믿음 이전에 올 뿐만 아니라 용서 이전에 온다 이것이에요. 예수로도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이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에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고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무지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자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무지의 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참아주셨던 구약시대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구약시대는 무지하니까 회개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누구든지 아무에게도 회개하라는 명령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평생에 한 번으로 끝나야 돼요. 두 번, 세 번 자꾸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 회개는 성경에서 100번 이상 언급돼요. 리펜트라는 회개는 100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침례 요한의 주제예요. 그 무렵에 침례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12 제자들을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들이 유대인들에게 보냈었을 때에 먼저 회개하라고 가르쳤어요. 왕국 복음만을 전하렀어요. 치유와 표적을 행하도록 그들에게 은사를 줘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국 복음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 이것이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교회에다 적용을 시키니까 교회가 병들고 소아마비 환자가 되고 절름발이 환자가 돼갖고 사람들이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세상의 죄인들, 모든 죄인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심려해 가신 부담인데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다 회개하라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에요. 괘씸하니까 내가 완전히 이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 이런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11시 예배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안내위원들이 딱 지키고 있다가 문을 닫아요. 나중에 오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이미 한 천국문은 닫혔습니다. 밖에서 들으시라고. 그런 교회도 실제적으로 있어요. 옳은 처상가에 늦은 처상, 이거 아니죠. 무슨 천국문이 닫혀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갖다 상처를 주는 일이라 이것이. 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자처하는 행위예요. 어떤 사람도 회개하라는 명령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어디에 살거나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지상 명령이고도 아무도 면제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번 회개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나는 앞으로 회개가 더 남아있다. 그런 분들은 여기 앉아 있었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회개를 끝마친 사람들이라 이것이. 그럼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회개는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시는 진리문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요한복음 16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이 뭐냐?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함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시고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7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을 비롯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에는 죄의 면책과 용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회개는 사람을 용서받도록 하지는 않는데 회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것이에요. 용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이제 의해서 주어지는데 성령께서는 회개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몸 안에 들어오셔서 몸원 영을 성령의 칼로 영적 수술을 통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는 거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죄인은 용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은 있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감각이나 느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기뻐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또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구구각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사적이어갖고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는데 겉으로 그렇게 요란하게 표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감정을 갖고 구원받았다 받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그걸 구원파식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걸로 다 낙인을 찍어요. 그러니까 거짓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꼭 성경 몇 장, 몇 절이 아니더라도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종합적으로 듣고 정말로 내가 죄인이로구나 알면은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그 성경, 그 중에서도 또 피가 섞인 구절이 아니면 그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또. 이렇게 주장한다 이거예요.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그거는. 저는 그것을 당해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꼬챙이질하면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혼의 구속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두 번째, 자백은 무엇인가? 자백은 무엇인가요? 혼회스러운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막에 있는 제사장에게 속죄 제물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면은 제사장 그 죄들을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들어진 짐승에게 안수하고 죄를 지은 백성의 죄들을 낱낱이 고하면은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 밑에 피를 쏟고 짐승을 번제로 다 태워버리죠. 자, 그리고 성막에 번제단을 지나면은 물대야가 나옵니다. 물대야. 개혁성경에는 물두멍이라고 그러죠? 물두멍. 여기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매일 매 순간마다 이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지요. 마음으로 죄를 수가 있고 입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몸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때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신 죄에 대해서 자백하라고 찔림을 주십니다. 너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 자백해야지. 그런데 고의적으로 자백을 하는 거 죄를 숨기거나 은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라는 것이에요. 교회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각각을 이제 씻어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도 각각의 몸을 갖다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는데 구약의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값을 치르고 이방 여인을 룻을 샀는데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성령께서는 어떤 용어를 쓰셨는가? 룻기 4장 11절이나 에베소 1장 14절에서 purchase, 사다, 값주고 사다, 이 뜻이에요, 바로. 자, 에베소 1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이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값주고 사다, purchase라는 말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분인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교회는 혼인식에 자신을 나타낼 때에 점과 흠이 없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우리는 점이나 흠이 있는 상태에서 참여할 수가 없어요. 말끔히 씻어진 정결한 상태에서 혼인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고 계세요.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또 죄를 지으면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지상 천년왕국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죠.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세상 죄인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 거듭나지 않았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은 보상이 있고 정죄를 받는데 그렇지만은 유업을 잃지 않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저희들은 예수도의 피로 지불되어서 미리 청산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천지 차이처럼 차이가 나더라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보장의 교리인데, 자, 사람들이 혼동을 많이 하죠. 만약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은 세 가지가 손실이고,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요.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응답이 안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응답이 안 돼요. 세 번째는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간증을 잃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치유를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못 받아요. 면류관들이 다 못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질 지상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더 나아 심할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에요. 부활한다 이것이. 상급과 유업이 없을 뿐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은 그의 혼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도 유업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가 짓는 죄들과 연관되어서 죄에 참여하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몸 혼령이 붙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손으로 부정한 것을 만졌다 훔쳤다 하면은 그 사람의 혼이 바로 죄를 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따르는 징계가 있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징계가 따라요. 자, 징계의 종류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시라는 징계가 있어요. 겸손케 해주기 위해서 찌르는 가시를 주시고, 칼이 있는데, 자, 칼로 가지치는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이유는 뭔가? 열매를 잘 맺도록 잔가지를 부지런히 치는 거예요. 과수원을 부지런히 이제 운영하는 분들은 가지치기를 잘해야 열매를 잘 맺어요. 허다못해 화분에다 고추를 심어도 중간중간에 가지를 잘 쳐줘야 돼요. 그래 고추가 잘 열린다 이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징계가 따라요.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해주셔요. 그 다음에 채찍이 있는데요. 성도들이 셋째 아들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저 세상에 한눈 팔지 않도록 채찍을 가합니다. 골로새 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는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는 도구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가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훈련되는 그 모든 고난과 징계를 인내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만이 보상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포기를 하죠. 귀찮고 견디기 힘들어서. 전공같이 단련되어 나올 때 오면 특별히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주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도 같이 주어지는 것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징계가 따르면 대부분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힘들고 귀찮았고 견디기 힘들어서.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징계를 잘 견뎌내서 훈련에 견뎌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내려오면 예를 들어 100만 명이 구원받았다.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 유혹을 받아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극소수라 이거예요. 영원에 가서는 별개의 문제죠 또. 그러나 이 땅을 통치할 때는 극소수의 성도들만 통치에 참여한다 이것이에요. 자백에는 범위가 있어요. 규칙 범위가. 첫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자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은밀하게 자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주에게 지은 죄들은 어디다 자백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자백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러나 자백을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자백의 결과 그리스도인의 자백은 성화의 현재적 단계라고 했어요. 자백하고 그때부터는 죄를 부지런히 버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로 보죠.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 구원의 시제가 나와 있어요.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냈었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해냈었다는 것이고, 구해내고 계신 이것이 뭐냐? 우리가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백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구해내고 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성장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구해내 주실 것이라는 것은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자백하는데 게을리하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백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으로부터 묻어오는 죄의 흙먼지를 말씀의 물과 기도로서 씻어내지 않으면 죄의 왕성한 세로부터 백발백중 패전하고 만다 이것이에요. 또 자백을 게을리하거나 무시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사고에서 상급과 유업을 잃어버린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매 순간마다 그의 생활을 점검해서 개인적인 죄들에서 돌아서 자백하고 심판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머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하는 것이에요. 만약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라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죄에 속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 자신을 또 속이는 것이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왜? 내 몸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 구원받은 분들은 내 몸이다? 아니죠. 주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는 대로 복종해야 되고 죄를 지을 때는 부지런히 자백을 하고 죄를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회개와 자백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교리적으로 이제 배우셨으니까 실행에 옮기는데 게을리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